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베드로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31절에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사역 범위는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룻다에 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베드로가 성도들을 방문한 목적이 우선이었다면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도 아마 믿는 성도였을 겁니다. 애니아는 8년을 누워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실명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분명히 기적을 증언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고쳐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는 결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기적의 행위자로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기적의 이유와 목적, 방향성은 오로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장면은 욥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전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퍼지게 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분기점에서 중요한 장소가 이제 욥바인 건데 이곳에서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겠죠. 이 일이 일어나기 앞서서 이제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이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비다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인데 그리스 이름을 이제 제시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전에 그리스 과부들에 대한 이 구제 사업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르가도 그런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소개됨으로써 이제 그가 참 제자로서 집사와 같은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비다 도르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시신을 염했고 다락방에 두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라고 간청하자 베드로는 심부름꾼과 함께 도르가가 있는 곳으로 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어디선가 이제 본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도르가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이
과부들은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신실한 제자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윗아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묵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물리고 기도하면서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 말합니다. 다윗아여 일어나시오. 학자들은 이 말에서 그리스어 이름인 도르가여 일어나시오가 아니라 아람어 이름인 다윗아여 일어나시오라고 말한 점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어로 다윗아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 다비다 쿰이 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하신 것과 아주 유사하게 다비다 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해온 것처럼 이 기적이 예수님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많은 부분에서 이제 유사성을 보이면서 이 기적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 기적의 주체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 기적의 목적과 방향에 굉장히 매우 적합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기적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될 환상과 만남과 회심의 역사의 주인도 역시 오직 예수님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방향성과 지시도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합니다. 기적의 목적과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기적에 대한 인식들이 팽배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적이 어떤 영적 차원의 각성이라거나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어떤 견해들도 우리는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되새기고 떠올리게 될 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열매로 증명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향성이요, 기적의 행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예수님만 증거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만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드러나심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삶에 일하셔서 예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